95년을 이 세상에 앞못 보는 맹인으로 살면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고백한 이 찬송의 주인공처럼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못 봐도 주님이 대신 보시고 우리가 못 열어도 주님이 대신 열어주셔서 그 끝에서는 영광이요 찬송이요 기쁨의 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김효남 목사님 서울살이 1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형통의 길로 사랑하는 종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938페이지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의 그 22절은 조금 새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이 그 끝에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둘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새 번역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조금 의역을 했다고 그럴까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다만 마음 관리, 표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다만 마음 관리, 표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에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나의 그런 관리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언제 일으키실까, 그 사실 희망이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부산까지 김정문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이제 같이 저희 지교회 목사님 4분과 제가 5분이 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또 따로 또 차를 타고 내려오시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요. 딱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목회가 힘들긴 하구나. 얼마 전에도 한 번 만났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뭐 힘들 때 저런 마음이 들지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여럿 있는 데서 꺼내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가 보다. 목회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힘내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그 말 해가지고 힘이 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목회든 우리가 살아가는 자식 키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잠언서에서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전 8기 뭐 이렇게 말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try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잠언서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성하고 대단한지, 그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잘 가꾸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수천 년 동안 가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럴 시기까지 그 땅은 잘 가꾸어 두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은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메뚜기여서 거기는 올라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잘 가꾸어 놓은 그곳이 우리의 밥이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가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 마땅한데 마땅하게 있는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의인인데 의인의 삶의 자세가 너 안에 분명히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요행이 우연히 6번 넘어졌으니까 7번 넘어져도 뭐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저 가나안 땅이 바보로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은 힘으로 한번 해보리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도와주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이유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접근하느냐?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물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안 되고 악인들이 잘 될 때에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앞에 보면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에도 부러워하지 말지만 악인이 넘어졌을 때도 즐거워하지 말라. 그리고 표정 관리하고 마음 관리해야 된다. 그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이제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큰 것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을 욕돌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정도라면 일어서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는 넘어질 때 무슨 생각하며 적이 넘어질 때는 무슨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승리감보다는 실패감이 더 많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자주 넘어지니까요. 그리고 일어설 때는 사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일으키는데도 내가 일어서는 것처럼 힘들어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힘써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아니거든요. 내가 힘쓴 건 맞지만 내가 힘썼더니 7번, 8번 넘어졌다 일어선다, 그건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낙심했다가 일어설 때는 내가 애써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으켜서 일어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 때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쉬어간다고 생각해라.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킬 때까지 조금 쉬자.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악한 자들이 넘어질 때 지나치게 회개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도 제가 늘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오늘 김연아 목사님 이 각박한 서울살이 이제 첫날인데 오늘 새벽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그랬을 때 제가 힘들 때 또 자주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384장인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분에 대한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주사를 잘못 맞아서 장님이 된 이 여인이 9살 때 옆집 아주머니가 친구 소개해 주겠다고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예수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과 친구로 살았고 95세를 사는 동안 그는 정말 멋있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 곡의 가사를 쓰셨던 분이신데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부른 찬송 중에 저는 이 찬송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내 갈 길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얘기가 어느 날 그 아마 그 이렇게 배치가처럼 생긴 그 사무실 굴뚝이 고장이 났는데 15불이 필요하다고 비서가 얘기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 지 얼마 후에 어떤 분이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공원을 산책하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잠시 들렸다. 그러면서 악수를 딱 하고 가는데 손에 쥐어주는 지폐가 한 장 있었는데 그걸 비서에게 주면서 이거 15불 같은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비서가 펴보고는 15불 맞는데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분이 이 노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인생 앞을 못 보니까, 그분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앞을 못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앞 보는 사람들은 앞을 보다가 천국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보고 일으키는 하나님 보고 우리 또한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현환 목사님도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현환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어제 이사 잘하고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시동을 걸어서 새벽 예배도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청년부는 있지도 않지만 청년과 학생들을 위한 그 겨울 수련회 1박 2일 구청과 5청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하룻밤 자기도 한다는데 특별히 7시 30분에 그 수련회 첫날 찬양 집회가 있는데 또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모셔서 한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아까 오면서 이게 몇 명 모이는데 모셔서 하나 걱정이 좀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 잔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청소년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이면 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 7시에 있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